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까지 자그마한 채 4장에 걸쳐서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긴 장에 걸쳐서 그렇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쟁의 문제를 마치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 다른 문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서론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그냥 문제 백화점이에요. 한 10가지, 11가지 뭐 이렇게 많은 문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한국 교회가 무슨 뭐 이런 음행의 문제, 이런 뭐 우상 제물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 신학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뭐 다른 교회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된 거.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원죄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원죄는 없다.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감히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면 지옥 간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냥 쓰면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하면 지옥 간다. 뭐 지옥 간다 소리를 참 잘해. 예정론 잘못됐다. 무슨 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느냐. 그런 거 없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야. 뭐 감리교에서도 하고 다른 교단에서도 하는 소리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라든가 원죄 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11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근데 문제는 댓글을 단 걸 보면 그 글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 동영상을 보고 내가 오래간만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야 내 눈이 뜨이는 것 같다.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 색다른 소리,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소리를 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저는 천안 두정동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천안 하니까 저는 같은 천안이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십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뭐 수능도 봐야 되고 한참 공부에 신경을 써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요즘에 우리 아버지는 매일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무슨 동영상을 보나 봤더니 어떤 목사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더라. 한 분의 설교를. 그 목사님이 이다윗 목사라는 분인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그분의 설교를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방언의 문제, 은사 문제, 신유의 문제, 성막에 관한 설교, 이런 것만 하더라. 제가 듣기에도 좀 이상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다윗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까지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분의 신학이 잘못된 거라면 자기가 생각할 땐 이상한데 자기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고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목사인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지도해야 된다고. 그거 읽어보고 아주 울컥했어요. 아주 충격을 많이 잡수셨어요. 먹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이 목사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택에 있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시차례나 노예에 가면 완전히 외톨이에요. 어디 뭐 수련회다 아니면 어디 뭐 여행을 간다, 뭐 시차례나 노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가면 이제 뭐 1박 2일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이렇게 호텔에서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참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저렇게 목사들이 답답한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거기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기고, 자기는 혼자고 상대방들은 다 쓰고, 그럼 당연히 언쟁만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걸로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학교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인데 무엇을 배웠길래 그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교회 간판만 보고 이 교회는 건전한 교단이니까
괜찮겠다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신학이 다 달라요. 저도 이제 동기생들끼리 한 10명의 모임을 가졌었어요. 한 20여 년 동안. 20년도 훨씬 넘었죠. 제일 처음엔 모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뭐 연구한 걸 가지고 발표를 하면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인이 원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뭐 싸움까지 안 하지만은 뭐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하게 말게 되고 또 목사들은 말이죠. 실력이 있든 없든 아주 고집이세요. 자기 뭐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뭐 나는 뭐 똑같은 또 우리끼리야 또 더군다나 동기생이니까 똑같은 교수 밑에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아주 잘못된 거죠.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놓고 누구한테라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애한테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뭐 하나 들으면 자기가 또 돌아서서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무시해버려요.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성부가 되라. 설교 제목이 성부가 되라예요. 그 성부라는 게 성부 성자의 성부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에다 부할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어라. 교회의 부흥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돼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야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수고해서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1년 넘은 것도 100회가 넘는 게 없어요. 제일 조회수 많은 게 93회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설교는 몇만씩 금방금방 올라가요. 엉터리 설교는 최하가 몇만 건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주 제가 예로워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내가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나? 이런 시대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아무리 떠들면 뭐해? 그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다고. 아예 입 닫고 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 나중에 은퇴하면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김 목사가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어디 다른 교회 갈 데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심각했다. 여기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심지어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도무지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아비의 아내, 계모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한 모르지만 짐작컨대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뭐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계모가 있는데 그 여인을 하고 그런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여기서 취하였다 하는 말은 그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 구약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첫 빌하와 간통을 한지, 그건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많은 부분 상실되는 그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 손해를 본 기록이 남아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뭐 다반사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고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질책하거나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나 우리 노회를 한번 가보면 그 목사님들의 비리에 대해서 성도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노회에다가, 제가 속한 노회에다가 고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노회의 회원은 목사나 장로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은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꼼짝을 못해요. 통합 측은 안 그래요. 통합 측은 아주 장로들이 입김이 아주 강한데 우리 합동 측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감히 뭐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항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주 잡놈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매장을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공소장이 들어오면 그걸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교회 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냥 유야무야 넘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덮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싫어해요. 더군다나 아무 일 없을 땐 괜찮은데 그런 일 있을 때 나가면 잠깐! 그러면은 벌써 이제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야. 분명히 목사님 나와가지고 저 들러없지 않으면 다행이다. 긴장하고 있는 거야. 가가지고 이따위 법이 어디 있느냐 이따위. 뭐가 은혜로 넘어가느냐 은혜로. 뭘 용서해줘.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어 용서해주게?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용서해주는 것이지 잘못한 거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고개 들고 저렇게 빳빳하게 저런 놈을 무슨 회개를 하니. 나는 목사가 뭐 없어요. 그냥 이런 놈 저런 놈 심지어는 뭐 이 새끼 저 새끼만 하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아주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총회에서도 건들질 못해. 그런데 저만 가면 그 사람은 왜 나오셨어요? 그냥 계시지. 아유 세종으로 왔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제 노회를 떠났잖아요. 아직까지는 거기 소속이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수속을 밟고 있어요. 무지역 노예로 가려고. 그래서 그래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노예고 뭐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런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노예에서부터 그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런 목사들이 교회 가서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뭐 하겠어요? 요즘에 교회에 권징 있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교리문답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어져야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지금 어느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잘못해서 처벌받고 나 그 교회 다니다가 처벌받아서 나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거 지적하면 관둬. 내가 이 교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가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가 말이죠.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는데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손님들한테. 근데 식사비가 14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장로가 재정을 보고 있는데 100만 원을 지불하고 40만 원을 지가 떼먹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왜 교회 돈을 갖다가 그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횡령을 하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그냥 두냐? 제명 출교시켜버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절차를 다 가르쳐줬어요. 장로도 당회가 선출을 했지만 소속은 노예니까 노예에다가 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노예에서 재판국을 열어가지고 시리하도록 하라. 그래서 제명 출교시켜버렸어요. 그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냥 일사천리로다가 해가지고 그랬는데 교회 나온대요. 장로가 지금도 계속.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친구가 참 나약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1차 경고해.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경고해라.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써붙여놔라. 장로 누구는 이제 이러이러한 일로 제명 출교된 자이므로 예배당 출입을 금합니다. 단 예배당 출입을 할 때는 어떻게 무슨 법에 의해서 예배 방해죄로 고소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안 오는데 억울하다고 노예에다가 진정서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 그건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노예에서 치료했는데 노예에다 진정서 내봤자지 그거야. 아무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 교회에서 치료하는 교회가 없어요. 치료하는 교회가. 저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잘못하면 다 자르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오지만은 한 사람의 죄가 누룩과 같은 거거든요. 쭉 우리가 읽은 대로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전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잘라야 돼요.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결성이에요.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일 먹어볼 때 귤이나 사과나 박스채 사다 놓고 보다 보면 하나가 썩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금방 내. 그게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 귤이나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사다 먹다가 있으면 여러분은 싱싱한 것부터 먹어요. 싱싱한 것부터 먹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거 조금 썩었네? 아까워라고 썩은 거 먹지? 그 이틀날 보면 또 썩은 게 있어요. 여기서 다 먹을 때까지 썩은 것만 먹어. 처음부터 싱싱한 거 먹고 썩은 건 버리면 되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거부터 먹어야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영으로 함께 있다는 말은 내 마음은 항상 그 교회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함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가르친 교회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것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내어 쫓아야 된다. 요즘 말로 제명 출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죽게 한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그 자기가 죄를 깨닫고 정말 진실로 회개함으로 그가 구원 얻도록,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것도 미워하는 마음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해벌을 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해벌을 받지 않고 다른 교회 간다.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사실은 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이미 그는 교회에서 떠난 자고 교회에서 끊어진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지에서 잘라진 사람이에요. 그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를 징계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해벌을 받고 나서 다른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진짜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 뭐 한 사람 그랬지 뭐 우리 전부 다 그랬나?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누룩이란 말은 뭐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뭐냐? 죄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죄악된 생활이죠. 그걸 다 버리라.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린애다. 육신에 속한 자다. 마치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영적인 명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할 때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갔다. 유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죠.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 어떤 사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꼭 당신들 유월절 지키느냐? 그리고 뭐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순전함과 진실함, 누룩 없는 떡으로. 6월절 행사 기간 중에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순전한 떡, 진실한 떡.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존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여기서 말하는 새 덩어리가 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누룩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천적인 면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런 사람 다 상대 안 하면 상대할 사람이 없죠. 그럼 저 산속에 가서 움막 하나 지어놓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여기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을 탐하고 욕심이 많아요. 재물을 탐하는, 아주 욕심이 많아요.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뒤에 돌아서 남을 욕하고,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그냥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런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치료를 해요. 경고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치리의 종류가 첫 번째가 경고예요. 1차 경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뭐 그것도 물론 처음부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교회 전체가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중한 죄 같으면 수찬정지. 그건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몇 달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회당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안 들으면 교회의 등록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 당신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고 등록부에서 이름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법으로 말하면 사형언도예요. 사형언도. 그러한 권징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여. 뭐 외인들이 잘못하는 거, 이방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회법으로 뭐 처벌을 할 것이고, 그러나 교중,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권징을 하라는 얘기예요.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권징이 없으면.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교회에 권징 있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권징을 했어요. 옛날 충만한 교회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자꾸 대적을 하고 그래서 제명 출교. 그런데 안수집사까지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장로가 됐어. 이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명 출교된 사람이 무슨 장로야, 장로는. 교인도 아닌데.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교회 전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부패하게 되니까.
사과 하나 썩은 거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있다가는 전체를 다 썩게 만들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죄악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쫓아버리되 마치 그를 죽이긴 하듯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아름 교회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권징을 합니다. 제가 이게 전문가인데 그거 안 나왔어요.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게 제가 전공인데.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잃지 말아야 돼요. 말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성례도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시행해야 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다가 저 세종교회 보니까 차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뭐 우리 교회에 왜 차들이 저렇게 많아?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로 멍미? 세 보니까 5대씩이나 있어. 그러고서 딱 대놓고서 오는데 또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아차 오늘부터 주일학교 한다고 그랬지.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는 아예 주일학교는 상관하지 않고 다 맡겨버리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 성도인데 다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고 저보고 매주 하라고 하지는 마시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천안에서 보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보니까 마음이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칭찬하시고 또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참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시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받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피아노다 뭐다 뭐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뭐 외국어도 그렇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릴 때일수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소년부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활성화가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 나는 못해. 교회 안에서는 못한다 소리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만 있지 아니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시키면 예하고 하면 돼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믿습니까? 시키면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주아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아름 교회가 오늘부터 그 귀한 어린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학교를 맡아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어린이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아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